예, 오늘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의 장르는 이 저주의 시입니다. 누구에 대한 저주의 시인가? 불의한 지도자에 대한 저주의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58편의 내용을 한마디로 꼽으라며 이 불의한 지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은 늘 지도자의 위기를 겪습니다. 비단 정치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경제 영역이나 또 어떤 단체의 조직, 또 작게는 가정에서도 지도자의 위기를 만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지도자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불의하고 또 악한 지도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시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시편 58편은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적어도 신자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먼저 이 시편에도 구조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은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이고요. 이어서 6절부터 9절은 정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 마지막 10절부터 11절은 그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는 선언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보시면 이 다윗은 불의한 지도자를 비난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자, 여기 통치자들과 인자들은요, 이제 같은 말입니다. 자, 그들은 정의를 말해야 하고 또 올바르게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2절에서 말하듯이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는 표현은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인데요. 폭력을 저울에 달아서 배급해 준다는 뜻으로 폭력을 일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의한 지도자들의 중심에는 악이 있고 그들의 손이 그 마음의 악을 실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지도자들은 어쩌다가 실수로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악과 폭력은 그들 중심에 있는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손이 합작하여 악과 폭력을 이룬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계속해서 악한 지도자들의 실상을 묘사합니다. 자, 3절에서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멀어졌다는 말은요, 삐딱하게 나아갔다, 곁길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3절에는 곁길로 나아갔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 셈인 거죠. 자, 그러면 불의한 지도자들이 언제부터 곁길로 나아갔느냐? 자,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나면서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권력을 잡은 다음부터 변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자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곁길로 태어났기 때문에 악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불의한 지도자들의 모습은요, 우리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요, 그만한 권력을 잡지 않아서 그런 불의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일 수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악을 저지르는 정도와 수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본질은 다르지 않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악한 지도자들을 비판할 때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곁길로, 모태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불의한 지도자들을 뱀, 특별히 독사에 비유합니다. 특별히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라고 비유합니다. 자, 그들은 백성들의 말은커녕 참모나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통제불능의 작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들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입에서는 치명적인 독을 뿜어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면요, 백성이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 이어서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윗은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강구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언뜻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의 이를 꺾으시고 사자의 어금니를 부숴버려 주듯이 그들의 어금니를 부셔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는요, 실제로 그런 물리적인 유해를 가하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금니를 부셔버리고 이를 다 뽑아 주시기를 뜻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없도록 그 능력을 제거해 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자의 이가 부러지거나 뽑히면요, 사자의 힘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자, 그것처럼 불의한 지도자들이 가진 권력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이죠. 자, 그래서 더 이상 행악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말은요, 그들이 계획한 바가 이루어질 수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7절 하반절에 그들이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처럼 부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들이 쏘는 화살이 목표에 도달할 수 없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 말도요, 그들의 심중에 계획하는 악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기도들도요, 다 이런 맥락의 기도입니다. 자, 그들의 만행이 멈추어지도록 불의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10절인데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자, 하나님은요, 불의한 지도자들을, 악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자, 그 소식은요, 의인들에겐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러니 의인들은 악인들의 심판을 보며 기뻐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마치 전쟁터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다 살해를 당하고 전쟁터를 걸어다니는 승리자들의 발에 피가 적시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완전한 패배를 묘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때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불의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악인을 심판할 때 두 가지의 진리가 사람들의 입에서 선포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갚음은요, 열매,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악인들은 심판을 받지만 의롭게 산 사람들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그때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자, 그날의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한 지도자들과는 달리 당신의 의로움을 온전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요, 의롭게 산 사람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성도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불의한 지도자들 속에서도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시편 58편을 통해 이 불의한 지도자들을 대하는 시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여기 지도자는요, 꼭 정당의 리더나 한 나라의 정치적 리더나 회사의 CEO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요, 권력을 가지는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는 가정에서 엄마로서 권력을 가지고요, 또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권력을 가집니다. 또 자신의 일터에서 아랫 사람에게 권력을 가지는 사람일 수 있고요, 또 교회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직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언급된 불의한 지도자들과 우리는 본성상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불의한 지도자들과 우리는 모두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불의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태어나 모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우리도 얼마든지 불의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인에게 주어진 권력은요, 죄인에게 주어진 자리는요, 언제나 위험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가 바르게 사용되도록 우리의 위치와 권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가 바르게 사용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리와 권력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불의한 지도자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이 적잖이 발생합니다. 자, 이 경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명백하고도 기본적인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은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먼저는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 예로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을 다윗이 썼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불의한 지도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 여기 불의한 지도자들은요, 아마 사울 왕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요,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사울 왕을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목숨을요, 직접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기도는 하면서도요,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겼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처리해 주시기까지 그는 사울의 권위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기도는요,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무조건 먼저 전복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언제나 먼저 기도입니다. 우리가 악하고 불의한 지도자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이 국가나 회사나 조직이나 또는 가정이나 교회나 무엇이든지 우리의 항해는요, 언제나 먼저 기도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새벽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요, 또 회사와 또 가정과 교회에 권위가 주어진 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상이 나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권위가 바르게 사용되고 또 그들의 권위가 바르게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죄로 깨어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